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칭의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사실들을 묘사한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과 세상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6장과 7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빈번하게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세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실의 세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로마 신자들의 문제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발은 죄악이 넘치는 삶의 현실 가운데 그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들 경우의 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나쁜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라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1절에서 11절에서 먼저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는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인생이라는 삶의 현실을 지나 결국 천국에 이뤄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영의 은혜를 이루기 위한 싸움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잘못과 유혹과 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멈추어 서서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시작할 수 있어야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엇인가를 향한 경향성을 가지고 지배당하며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배하는 그 무엇에 의하여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물질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구하면 내 의지대로 사용하고 내 의지대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샌가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고 그렇게 물질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중심 단어 중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하여라는 말입니다. 3절에 2번, 4절에 1번, 연합이라는 단어가 5절에 2번, 함께라는 단어가 8절에 2번 나옵니다. 여기서 합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무엇 속으로 무엇 안으로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마치 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접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들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를 이루는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고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불의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에 반대되는 말이 의의 병기입니다. 불의의 병기는 죄에 대한 것이고 의의 병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우리 몸을 내어주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의 왕자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맡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끝없이 유혹하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속된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한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갖가지 욕심이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죽을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욕망을 따르지 않고 날마다 스스로를 살펴 하나님께 우리 몸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몸을 어디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들의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한 자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그것을 우리를 지배하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몸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예전 주인이 너희 안에 들어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분과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신분이 죄의 자녀라는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의 왕노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죄나 율법 그리고 사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을 통로로 변화된 존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의 마지막 요소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14절 1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법 아래 있습니까? 사랑 안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한 헌법을 제정한 가정이 혹시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순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어길 때 거기에 대한 형벌 역시 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이렇게 살 것이라는 법을 제정해 놓고 이 법을 어길 때 우리 가정에서 추방하거나 혹은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등등의 벌을 제정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도록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 언제가 더 죄를 덜 짓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법 아래 있을 때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오히려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성경은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얻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망이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결국 얻는 것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부를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 권력을 쟁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막이라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힘이 타율적이라면 은혜의 힘은 자율적입니다. 율법의 힘이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은혜의 힘은 감동적인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절대로 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 사람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정죄되어 있었던 과거의 우리의 운명과 비참함을 깨닫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죄를 범하도록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망으로 종결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대해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시작하시고 결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우리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